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가? 앞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가?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이며, 그리고 이 예배 속에는 제물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항상 제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가인은 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나의 마음이 악해서인가?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다시 제사를 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 받지 않음에 대해서 아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아벨을 탓하다 보니까 원인을 아벨 때문이라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인은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얼굴에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예배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이 가득함이 그를 휩싸이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인 거절감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절감의 상처 말입니다.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 거절감은 큰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절감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거절됨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이 몹시 분하였고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분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몹시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함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마음에 죄가 있게 되면 마음이 분해지고 안색이 변하고 동시에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가인은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색이 변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가인이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죄가 떠나기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고, 얼굴이 분해할 필요가 없고, 안색이 변할 필요가 없고, 마음이 분이 가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과 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합니다를 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벨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던 것을 가인이 알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즉시 돌이켜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그 즉시, 회개한 즉시 수치심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처럼 마음의 분함과 안색이 변하는 죄악된 마음을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죄가 다스리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쉬운 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인아,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의 평생 너를 누가 다스리겠다? 죄가 다스릴 것이고, 너의 평생 가인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죄가 따라다닐 것이다. 죄가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그 죄의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의 평생 너를 지배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죄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혹시 내게 이러한 마음과 이런 메시지가 들렸습니까? 아, 내가 내 마음에 죄가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하다면 즉시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죄에서 자유케 되리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리라.
로마서 8장 15절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리라. 로마서 8장 25절 감사하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오히려 이 죄의 지배 앞에 자신을 그대로 맡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즉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너는 죄를 뭐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아니한 죄의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인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너의 평생의 삶에 죄가 너를 다스린다,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항상 그 마음에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죄에 이끌림받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거절감의 상처로 그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분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즉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즉시 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계속 치우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의 관계는 미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은 다시 마음의 분을 일으키고 이 마음의 분은 계속해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비록 이런 분한 마음과 안색이 변하는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죄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누구 때문이다, 별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기를, 즉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인이 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에게 가인이 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증오심을 품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미워했다. 화풀이를 했다. 죽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들보와 허물과 약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탓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책임의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하고 누구든지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결국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였던 아벨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원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던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적 죽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분이 가득해서 계획을 세워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갈등과 미움과 혹시 내 마음속에 분한 마음과 안색의 변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유되어지고 정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 때문일까를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대부분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죽이는 이유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리고 뭐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분명한 것,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예배, 나의 언어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상달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벨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예배는 무엇을 드릴 만큼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배는 자신이 순교할 만큼 이 예배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있을 망정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 주의 은혜, 자비하심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주를 만남이 되겠습니다. 주를 만남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위대하고 아무리 권력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아무리 인기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귀하니라 나의 이러한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남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무엇보다 귀하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예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예배, 화해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용서의 예배, 모든 것을 축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때 놀랍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운행을 하시게 돼요.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있었던 원죄들이 다 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원죄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수치감과 이런 도망자의 모습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남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그리고 놀랍게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붙듯이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게 물으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물음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나무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이 땅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죄에 빠져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셔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리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고하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나 가인이나 죄인이지만, 도망자이지만, 숨어있지만, 부끄러워하는 자이지만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찾고 부르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아 그리고 가인아 이렇게 부르실 때 아버지의 심정,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어찌 보면 애통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일간만 소식 없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엄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부르시는 엄마의 목소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담을 향해서 그리고 가인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열정 앞에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고치고 싶다. 나는 너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들을 구원하고 싶다. 돕고 싶다. 기다리시고 그리고 아파하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아들아, 동일하게 가인에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는 다 아셔요. 어디 숨었는지도, 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지만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왜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합니다. 나 죄 없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나와 내 아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가 없다고 아무리 부인하고, 죄가 없다고 아무리 변명하고, 죄가 없다고 아무리 항변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나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우주를 가리면서 우주 없어, 하늘 없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나의 손바닥으로 우주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만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해지고 더 커지고 죄는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습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 피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흘러 적심받을 때 놀랍게 큰 죄냐 작은 죄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 없다 하셨느니라. 그 피에 적심받은 모든 자들은
놀랍게 성경에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느니라. 죄가 사라졌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바다에 그 죄를 던졌는데 바다에 던진 그 죄가 가장 밑에까지 들어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사라져 버렸도다. 어떤 누구도 내 힘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상처 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지체야, 네가 상처 주고 네가 미워하고 네가 그동안 관계를 깨뜨려 그를 험담한 네 형제 어디 있느냐? 네가 무관심한 너의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상처 준 그 지체, 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상처 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괴롭힌, 네가 상처 준 그 친구 어디 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친구를 책임지는지라니까? 내가 보호자입니까? 나도 바빠요. 알아서 그가 잘 살겠죠? 나도 힘들어요. 나도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친구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저 바빠요. 난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외롭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나는 어찌 보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 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쫓깁니다. 자녀가 오늘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자녀가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 울고 있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 어찌하십니까? 부부가 한 침상에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그 마음이 천리길일지 말리길일지 누가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말하고 싶은데 자식이 딱 잘라서 안 돼, 안 돼!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관심.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가장 가까운 형제요, 인격적 관계이지만 죄가 있으니까 원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될 수 있다?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이유, 동일하게 우리를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도 아들에게, 딸에게 사랑과 격려와 이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해함과 기도해 줌과 그 영혼을 축복해 줌과 돌봐줌과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름을 부르심과 찾으심과 질문하심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지키는 자니까 단지 항변하고 그리고 단지 변명하고 단지처럼 나는 죄 없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내 마음에 완악한 굳은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에 저주가 있구나. 내 마음에 원망이 있구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와 같은 미움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건 변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은 이런 마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항변하고 책임전가 아니에요. 변명하고 항변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가 찢으셨으나 그가 싸매어 줄 것이요 그가 내가 아프게도 이처럼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오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가 고치시리라. 그가 낫게 하리라. 그가 정케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주께로 나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허물과 죄를 흰눈보다 정케 하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9절에서 가인은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피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없어진 것 같았지만 이 피가 땅에서부터 살아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죄 없어, 죄 없어. 항변할 때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죄가 놀랍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선물로 주어져서 내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몸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죄의 심판이 저 같았으면 하나님 죄의 심판이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1000년 동안 감옥에 지옥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죄는 결국 어떻게 한다? 흙은 흙으로 왔으니까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믿지 않는 순간 지옥으로, 믿는 순간 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죄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1000년 동안 심판받아서 지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언제까지? 영원히, 끝이 없이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저 친구, 저 한 영혼, 그 지체 영원히 죄 아래 있어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가 돌아오라고 그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실상 이 자리에서 크게 세상에서 안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믿는 건 안 믿는 거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희미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서 있기를, 죽게 돌아오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절 압도하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 아우의 피를 쏟았습니다. 땅은 이제 인간이 죄 지은 결과로 땅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뭘 내요? 저주를 막 내요. 저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주,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전쟁 속에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벨의 피로 인해 땅은 이 땅에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과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결과로 땅은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면 효력이 있다 없다. 땅은 다시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생산량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빚져 있는 거 끝났다니까, 안 된다니까. 인생이 다 이렇게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니까 빚져 있는 거예요. 이거 부족하다니까, 안 된다니까, 틀렸다니까, 에이 끝났다니까, 에이 별 수 없다니까. 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땅이 어떤 부분들을 냈느냐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 자가 뭐예요? 방황하는 자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방황은 뭘 말하느냐? 오늘 수고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수고하면 집에 가서 여보 거처할 집이 있으면 수고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는 했는데 집이 없어요. 여기도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된 죄인처럼, 아니 어찌 보면 고독자처럼, 아니 어찌 보면 이처럼 추방된 소외자처럼 그렇게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을 주거나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죄악된 마음이 가인을 지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13절 이전까지는 죄와 함께 걸었습니다. 비록 땅이 엉겅퀴를 내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랑자로 그렇게 방황하며 길을 걸으면서도 가인은 그냥 죄지면 살아서 남들처럼 먹고 그냥 생활하고 그냥 성공도 하고 인기도 얻고, 야, 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 돼서야 가인이 죄로부터 오는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함께 살면서도 죄의 공포, 죄의 무거움, 죄로부터 오는 방황들, 이런 죄의 짐들을 못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따라다니면서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다 짓는데 뭐 그 정도는 저도 나는 지금 힘이 있잖아, 나는 지금 이 정도 됐잖아, 이 정도 죄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없앨 수 있어. 거기서부터 잘라버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13절 이제 와서 내 죄벌이 너무 지거워서 무거운 짐이 되었나이다. 숨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더 이상 이 죄의 무게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독과 숨막히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도 그렇지만 혹시 이제 죄의 무거운 짐이 이렇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르십니다. 15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맨 밑에 보시면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생명의 주관자는, 가인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 여전히 가인의 보호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이 가인은 쉼없이 돌아다니는 죄의 이 쥐쌓기, 쥐쌓는, 쉼없이 쥐짓고 돌아다녀요. 쉼없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나? 그러나 쉼없이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가인,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여전히 누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버러지 형상에 따라 심판 아래에 있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셔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보좌 우편에 앉게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방황의 끝이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감사하게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걸어가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